정복,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행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향해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6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서 어찌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또한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백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백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을은 바로 결실의 계절이며 또한 천고마비의 계절, 또한 등화 갓침의 계절이라는 여러가지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또한 편지를 쓰며 또한 시를 쓰며 소설을 쓰는 그러한 그 낭만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유명한 독일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가을날이라는 시에서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들이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를 연글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빛을 베푸시어 열매들이 온전히 무르익게 하시고 지난 포도주의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주소서. 여러분, 이제 어느덧 벌써 오늘이 바로 9월 12일 7월 8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또한 코로나의 극성은 지금도 끝없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은 9월 10일 다음 주일은 또한 민족의 명절 중추절과 한가위 또한 추석이 곧 다가오는 그러한 9월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노정 40년의 기나긴 그 고난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고난은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바로 광야 노정 4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곳곳에 아름다운 보물을 숨겨놓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불순종과 또한 불신앙과 또한 불신과 원망, 불평, 반역과 악평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누리면서 또한 그들은 광야 노정 40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씀을 바싹 그들이 붙잡음으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의 신앙을 분받아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하자크의 아마스, 하자크는 강하고 견고하다. 그 다음에 아마스는 뭐냐? 담대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Be strong,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한 것 마냥 신령한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다 입성하셔서 천국 그 길갈에 진을 치는 우리 축복의 권속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한번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야마스.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시는 그러한 2021년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무장을 시켜주는데 또한 세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야마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야마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갔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시는 그러한 남은 한 해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임마누엘. 그 다음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비부 사비부. 정말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은 사비부 사비부 여호와가 거기에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이 사비부 사비부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사명 미션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션 파서블. 자, 그러므로 바로 모세의 시종 바로 이 여호수아는 본래 이름은 호시아였지. 호시아. 민수기서 13장 8절. 바로 이 출애굽의 영웅은 모세였다고 한다면 바로 광야 여정 40년을 마치고 저 출애굽 노정 지도가 다 펼쳐져 있지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모압 땅과 저 바사나 옥을 다 정복하고 그들에게 루벤과 각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세 지파에게 그들은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너는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리라. 즉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12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은 바로 그의 후계자인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가데스에서 무리바 반석을 두 번 침으로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지요. 이처럼 바로 신령한 가나안 천국은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 즉 헬라어로 예수 즉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 사명의 임무는 바로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바로 위탁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위탁을 하죠. 민수기서 27장 18절로 20절. 자,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의 미션은 바로 감독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연 배우는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라 할 수가 있고 조연 배우는 갈렙이라 할 수가 있고 또한 등장하는 그러한 그 인물들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 명대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또한 명장면은 바로 갈렙이 그의 나이 85세 언약의 산지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 외쳤던 유명한 그런 그 메시지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나 정말 스펙티컬한 그런 그 명장면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이 한번 따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Put off your shoes.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자유인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은 옛날 종들은 신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너의 주인은 즉 하나님이다. 즉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을 이끌어 나갈 총주의관과 사령관은 바로 하나님이다. 군대장관이 나타났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홀리와 거룩한 전쟁, 즉 신들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 그 몰렉 신들을 다 멸하는 것처럼, 또한 진멸, 헤렘 진멸하라 명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떠한 내 군사력으로, 어떠한 여호수아가 어떠한 군대의 힘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어떠한 자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왕거를 다 보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연합군을 물리칠 때도 바로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하라 너는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라 할 때 하나님 우박을 꽉꽉 다 퍼부어서 그들을 다 연합군들을 물리치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또한 남부 지역에 저 블레셋 가드 지역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저 북부 지역의 그 멜롬 그 북부 지역을 다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거점 도시를 6년 만에 정복하고, 마지막에 그들은 땅을 분배하고 16년에 걸쳐서 정복전쟁을 펼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횃불 언약 BC 2080년 창세기 15장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애굽에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년 만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횃불 언약의 성취가 바로 요셉이 세겜 땅에 그 뼈를 묻음으로, 여호수아서 24장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음으로 여호수아서가 바로 끝이 나지요. 여호수아가 바로 110세에 그들이 그 땅에 묻히고, 그러므로 바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면서 당부하면서 결국 여호수아를 24장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준비요, 또한 1장부터 여호수아의 소명, 2장은 정탐꾼 정탐을 파송하죠 2명,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그 다음에 5장에서 바로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9장에서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10장과 12장은 북부 지역을 정복하며 13장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해줘요. 땅을 다 나눠줘 12지파에게. 바로 그 지파의 수의 비율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주죠. 그리고 독비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유언과 부탁, 그리고 24장의 당부함으로 바로 여호수아가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수의 신들이든지 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한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의 그 신앙의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바로 주전 1445년 출애굽
바로 55세 나이였지만 그러나 바로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나이는 바로 93세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으며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바톤 터치를 이어받았을 때는 93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70세, 80세, 90세 연세만 많으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것처럼 93세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 여호수아와 같은 강한 그런 그 리더십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 16년에 마치고 드디어 주전 1390년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고 110세에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쫓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정복 기간은 16년에 걸쳐서 거점 도시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부적인 나머지 부분 저 블레셋이라든가 저 북쪽 지역은 점차적으로 다윗 왕 때에 완전히 다 정복하게 된 것을 우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들어서지요? 요단에 들어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로 뒤를 따르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흐르던 그 요단강이 아람으로부터 끊겨지고 그 물이 쌓여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넜으며 할렐루야.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간단히 서늘했고 그들이 혼절했다는 거예요.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정복은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모든 밟는 땅을 다 노아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에 강조하는 것 마냥 저와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길갈에서 주는 구속사의 교훈은 바로 길갈에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정복 전쟁을 펼치기 전에 바로 할례의식을 행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례의식을 행하라. 바로 할례는 바로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 바로 언약은 뭐냐? 베리트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트 밀라라는 것은 뭐냐? 즉 언약의 할례를 행하라. 바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즉 출애굽의 그러한 그 세대들은 다 할례를 행했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다음 세대 광야 2세대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바로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 길갈의 의미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남자아이를 낳은 그 산모 어머니는 7일 동안은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다음날 8일날은 바로 남자 생식기의 그 표피를 베는 바로 할례의식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1장 11절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또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바로 그 몸에 새긴다는 의미에서 바로 할례의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할례의 의미와 그 교훈은 뭐냐? 즉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신 그 교훈은 뭐냐?
즉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다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무려 430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 그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블레셋으로 갈 수 있는 길 7일 동안 갈 수 있는 길도 허락지 아니하지. 그 다음에 저 수르광야 15일 동안, 그 다음에 저 세일산으로 갈 수 있는 한 달이나 보름 동안 갈 수 있는 길도 허락지 아니하여 바로 죽음의 그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망망 그런 사막, 그러나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신광야, 수르광야, 그 다음에 시내광야, 그 에돔 광야, 그 모든 모압 광야, 끝없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바로 신약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림 예수님 만나, 또한 반석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그 길갈 지난해 3일 동안은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남성들은 군에 가면 다 이런 할례, 포경수술을 하지요. 3일 동안 누워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벼랑간 가나안 그런 일곱 족속들이 기습 공격해 온다면 꼼짝없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할례를 행하라. 같이 한번 따라 할례를 행하라. 자, 할례를 행한 그곳 이름을 바로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물건이 굴러갈 때 바로 그 소리를 낸다 하면서 바로 그 지명을 바로 길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의미로 그 지명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피 흘려 행한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할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은 너희들이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정복하게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이미 죽은 목숨, 바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 재앙을 퍼부었을 때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었지만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바로 안식일 출애굽기 31장, 그 다음에 무지개의 언약, 공간적인 언약, 또한 할례 언약은 영적이며 육체적인 언약이요. 이 할례 언약은 즉 애굽의 수치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향한 애굽의 비웃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것도 1년이 아니라 막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막 애굽 사람들이 그것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뭐 가나안 땅을 너희들 준다고 했지만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했지 않느냐. 애굽 사람들이 그 비웃었던 그 수치와 그 굴레를 다 벗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런 것이. 즉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거라고 그들은 비웃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2절. 그러나 이 비웃음을 다 벗겨주기 위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애굽의 수치를 다 너희들에게
없애주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일본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영원히 지배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연합국인 그 미국을 통해서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제의 과거의 앞뒤의 굴레가 다 굴러갔어요? 안 굴러갔어요? 굴러갔잖아요. 8월 15일 1945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맞이한 것 마냥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즉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벗겨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의식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모든 할례와 무할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에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마음에 행한 그 할례, 로마서 2장 28절, 골로새서 2장 11절, 바로 기독교는 바로 사랑으로 역사한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러한 할례받은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 문제는요 매우 교리적이며 신학적인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로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를 열게 되어지죠. 이방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경우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주기로 몇몇 사람들이 의견을 냈지만은,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지, 로마서 4장 10절 할례를 행한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자,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같이 한번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라. 자, 여러분, 이 출애굽 유월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출애굽기 12장. 그런데 바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라. 여호수아서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여리고 평지에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나안 정복 직전에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그들이 1년 동안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르면서 유월절을 한번 지켰지만은 광야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정복전쟁을 준비시키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같이 한번 따라 유월절을 지켜라. 바로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이 가나안은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시편 106편 24절, 바로 가나안은 천국이다. 같이 한번 따라 가나안은 천국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오직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잖아요. 찬송가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검은 제 피와같이 붉은 제, 우리가 오직 예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자, 그러므로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같이 한번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또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어져서 신령한 가나안 할렐루야 시편 106편 24절 천국에 다 입성하시고 길갈에 진을 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즉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은 민수기도 9장 1절 5절 시내산에서 바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8차례 등정을 통해서 언약을 맺지요. 시내산 언약 피 뿌리며 언약 즉 단에도 피를 뿌리고 언약서에도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림으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할례 언약을 했잖아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세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같이 한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코헨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또한 거룩한 백성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즉 신에서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세 가지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며 율법과 또한 성막을 주시고 또한 1차 인구 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유월절 언약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러나 38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불신앙과 원망 불평하며 반역하며 그 다음에 악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며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할례도 못하고 그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은 바로 구름과 바다 가운데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은 구름과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그들이 다 세례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얻은 언약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바로 이 요단강은 성령 세례 같이 한번 따라 성령 세례 모압에서 따바로 신명기 말씀을 그들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고 즉 광야에서 태어난 38년 동안 방황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홍해를 건넌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며 즉 그들은 성령 세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우리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축복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 받아 약속의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본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장면이요 스펙타클한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쫙 빼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이 한번 따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마치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불로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 것 마냥 또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여리고성 정복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은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너희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의 편이냐 물어요. 손에 칼을 뺀 그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사령관으로 여기 왔느니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한 다음에 그에게 묻습니다. 사령관님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이야기에 익숙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장면이었고 또한 장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정말 여호수아도 정말 갑자기 놀랬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딱 여호수아의 길을 딱 막아버렸던 거예요.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이 한번 따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군인이 저쪽 여리고 군인들이나 가나안 군인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모르는데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군인은 그 군화 그 신발을 신고 있어야 5분 대기주로 언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니까 황당했잖아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순종했게요 안 했게요? 순종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자 바로 이 군대 대장 즉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만나주시는데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 교훈은 뭐냐. 신을 벗으란 말은 더 이상 너의 주인은 너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또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 어떠한 물질, 돈, 권력, 어떠한 명예 이런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마시고 내 실력과 어떠한 백그라운드, 어떠한 대학의 졸업장, 실력, 자격증 이런 것을 백그라운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배경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된 자 되어져서 순전히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싸운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면전 앞에 쿨함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것 마냥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쿨함되고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거룩한 삶 정말 우리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마치 신발을 벗듯이 세상의 물질, 명예, 향락회라 이것을 다 벗어던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길갈의 그 후속사적인 교훈은 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칠 곳은 바로 가나안 길갈 천국에 우리가 진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50년 60년 신앙생활하다가 길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 땅에 그냥 방황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헛수고의 삶이요 또한 성공하지 못한 그런 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할렐루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장막을 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저희들이 함께 거하는 장막을 치는 진을 치는 그런 놀라운 길갈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장막은 사람의 인간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여야 돼요. 거기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 죽음과 사망도 다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새하늘 새 땅에 장막을 치는 저 여러분들이 다 장막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쳐주시는 장막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거하는 곳이에요. 새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수치가 다 굴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듯이 여호수아서 4장 19절 여호수아서 5장 9절로 10절 즉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 마냥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이 땅에 개척교회 다니시고 계단 올라오시고 전도하고 붕어빵 전도하고 건빵 전도하고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 수고가 다 수치가 굴러가고 우리에게 흰 세마꽃을 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극멸유한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수치가 없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수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려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 흰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옷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도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같이 한번 따라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주님 나라의 그 장막 안에 거할 때 이제 코로나로 다 벗어나게 되어지고 폭염도 다 벗어나게 되어지고 수고와 슬픔도 다 벗겨지고 영원한 주님의 빛 가운데 영생복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수치가 다 벗겨진다는 걸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과 변화체로 다 고린도전서 15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과 변화하는 변화체로서 새하늘 새 땅에 다 거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도 신령한 가나안 그 길갈의 진을 치며 새하늘 새 땅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의 주님의 통로를 기도했습니다. 주여.